민수기 3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도피성 이야기를 어제부터 하고 있어요. 어제는 도피성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9절로 15절에서 했고 16절로 21절은 고의로 살인한 것에 대한 판단, 그 기준, 무엇을 보고 고의로 판단했다라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하고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수혼법이나 또는 기업 무르는 법 같은 이런 거고 다 연결된 개념이다 하는 것을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22절부터 28절까지 이 부지중의 살인자, 고의성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고의성이 없다는 걸 뭘 보고 판단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2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판결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피성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는 거죠. 먼저 22절서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이제 부지중 살인자인데 판결 전이나 판결 후나 도피성으로 보내서 살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에 34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그런 다음에 이래요.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이 맞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거할 집이나 땅이 실제로 필요하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로 28절에서도 이 도피성에 살게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제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사관 같은 거죠. 그 나라 땅에 있지만 그 주권은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것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땅에 있는 다른 나라 대사관은 우리 땅인데 우리 주권이 미치잖아요. 그 나라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도피성이 보여주는 거죠. 그걸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죄나 이런 것들, 죄 사함, 보호하고 죄를 사하고 예수께로 가면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뭐 이런 것들과 이 도피성 제도는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특히 어느 것이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말씀이냐면 25절부터 28절을 보면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판결 후에도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하느냐. 이제 판결을 해서 이게 부지중 고의성이 없는 행위였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데, 사형당해야 할 죄를 지었지만 사형당하지 않고 도피성에서 살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는 하죠. 근데 그 감사한 것도 1년 2년이지 1년 2년까지 갈 것도 없죠. 몇 달만 지나면 지겨워 죽을 거 아니에요. 또 자기 집도 가고 싶고 자식도 보고 싶고 부모도 보고 싶고 아내도 보고 싶고, 도피성에 산다는 것이 약간 넓은 감옥에 사는 것 같을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도피성 안에서도 뭐 인간들이 사는 성이니까 그 당시의 성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시 같은 거니까 전주시 안에서만 살면 돼, 전주 바깥에만 안 가면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주 안에만 살으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언젠가 20대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매였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딸이었어요. 부모는 전주에 살기를 원하고 얘는 서울로 가기를 원하는 이 부모하고 말하자면 마찰 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도로 꼭 가야만 하느냐. 부모님이 여기서 함께 여기서 직장 다니고 여기서 학교 나오고 전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랬더니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답답해 죽을 것 같다. 시내라고 나가면은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아는 거 거기서 거기고 다 알고 길 가다가 꼭 아는 사람 한 명 두 명은 꼭 만난대.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다는 거죠. 제발 좀 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살고 싶다. 이 20대 이해가 돼요.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고향이 그리워하고 귀향을 하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생태적인 그런 것인데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달이나 두세 달 정도 살다 나가라 그러면 괜찮죠. 뭐 여기도 가보고 오목대도 가보고 경기전도 가보고 볼 곳 많잖아요. 시내 쇼핑도 하고 그러는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게 이제 기한인 거죠.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말이 25절 28절에도 나오고 32절에도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밖으로 나가면은 그건 이제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 죽은 자의 가족들이 피해 복수를 한다 해도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생명이 보장이 안 되니까 결국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꼼짝 말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 안에 있는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들어간 그 해의 대제사장이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이 본문 가지고 자주 하는데 도피성 안에 사람들은 기도를 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예요? 대제사장 언제 죽습니까?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단 말이죠.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내가 나가니까. 그런데 신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이미 돌아가셨다. 그게 신약 성경의 최대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특히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대제사장이 돌아가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돌아가시고 완전히 해결하셨다. 단번에 죽음으로 다 끝냈다. 이게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가 죄에 대한 대속으로 간주가 됐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은 이런 말을 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한 지금까지 말을 요약하면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끝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대속의 은혜 거기서 나오는 자유와 해방 이젠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란 말이죠. 은혜와 해방과 자유와 평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나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피성 밖으로 안 나가는 거죠. 이 도피성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안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지만 예수 밖으로 나가면 이제 지가 지 생명을 자기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약육강식이요, 경쟁이요, 싸움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못 얻는 것이 뭐예요? 못 얻는 것이 많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안식이 없다. 그럼 반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최대의 축복이 뭐예요? 안식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안식? 대속의 이 쇠사함,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나오는 안식. 이 안식을 다른 말로 자유, 평화, 무슨 평강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지만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안식을 실제로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삶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이 전투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싸우려고만 하고, 아니면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소극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자기를 감추고 움츠리고 노출을 안 하려고 애를 쓰면, 그 예수 믿어도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해방도 못된 사람인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보호를 못 받는 것과 같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 축복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 임마누엘, 주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어서 자기를 가린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아담의 아들 가인이 범죄를 하고 또 나아가는데 그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아담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화과로 자기를 가린 거고,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이 둘은 비슷한 행동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지켜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그것이 불안한 죄인의 상태인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가인이 성 쌓은 것도 불안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으니까 스스로 힘으로 살아야 하고 스스로의 자원으로 공급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공급이나 하나님의 보호는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방패,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상급,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스스로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죄인인데,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그런 처절한 약육강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믿는 자의 그 근거가 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제사장은 죽음을 위한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왔다는 것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온 거죠. 그게 최대의 사명이고 그것이 직분의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을 하고 사회개혁을 하다가 희생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이단인 줄 아십시오. 이단이라고 말 못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두 부류가 있어요. 분명하게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단, 뭐 통일교라든지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는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이단.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천주교라든지, 아니면 금방 말한 개신교 안에서도 그렇게 예수를 마치 사회개혁하다 희생당한 사람처럼 말한, 이건 분명히 이단인데 이단이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워낙 숫자도 많고 워낙 강하고 이 개신교 신학이라는 것으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그러나 나 혼자 스스로의 속에서는 저거는 잘못된 이 통일교 같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다 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입으로 내기가 어려운 거죠. 아, 목사님 뭐 저거 저한테 그 정도 소신도 없습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자, 뭐 다시 옵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대제사장은 존재 이유가 죽기 위한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뿌리는, 1년에 한 번 하는, 1년에 이거 한 번 오고 1년 내내 노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서 피를 뿌리는 것도 어린 양의 죽음 또는 뭐 염소의 죽음, 이 죽음을 상징하지만 피로 돕는 거지만 본인 자신도 내가 죽음으로써 해방되는 사람들, 내가 죽음으로써 대속이 완성되는 사람들, 본인의 행위도 그렇지만 본인의 삶의 존재 이유도 죽음에 있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대속과 해방과 안식이 된다, 나의 죽음이. 신약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대제사장으로 이미 이것을 다 완성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두 번째 문단 29절로 34절 이제 판결 규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29절에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죠. 이 모든 살인자가 30절 31절 이제 이 고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의로 죽인 자가 아니다, 이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다, 이걸 판결을 할 때 한 증인으로만 판결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죠? 증인은 둘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이 신약 성경에도 곳곳에 나와요.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하게 한 것도 이 두 증인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요한계시록에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하는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의 그 두루마리를 먹고 배에 쓰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그 두 증인 이야기도 결국은 교회가 바로 증인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명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과거에 뭐 박태선이하고 문선명이가 두 감람나무가 자기들이라고 했던 그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두 명의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증인으로만 판결하지 말아라. 왜?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고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을 보면 속전을 받지 말아라.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아라. 속전을 받으면 속전 받은 것으로 죽음을 퉁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생명의 대속은 생명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은 뭐 민주주의 인권 어째서 살인을 한 자도 겨우 뭐 한 5년이나 10년 살고 나오면 그냥 자유를 주어요. 그 살인죄를 지었는데도, 그리고 나와가지고 또 살인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한국의 법은 좀 물러터졌어. 살인을 해도 죽지는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 살인하는 놈들이 대담해졌어요. 근데 성경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입니다. 생명 이외에는 대속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한 거죠. 생명으로 대속하신 예수님 말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왔을 때니까 살인한 자는 반드시 속전을 받지 말고 사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을 보면 도피성에 피한 자, 부지중 살인자라도 속전을 받고 미리 사면을 하지 말아라. 대제사장이 많이 늙어서 내가 보기에는 한 3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3년 미리 속전 받고 이렇게 봐주면서 내보내지 말으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어야, 즉 생명으로만 생명을 대속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3절 34절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야기죠. 서론에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린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피는 피로, 이 말은 생명은 생명으로. 속전으로는 안 된다. 피는 피로만 속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이 거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거룩,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은 생명과 관계가 된, 속정 같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경제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생명을 돈으로 치환시켜버리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거예요. 너희가 거하는 땅은 내가 거하는 땅인데 돈 가지고 생명을 사고팔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도 이 말씀의 교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속받은, 그래서 얻은 생명이요 자유요 해방 그리고 안식 평강, 이것을 누리게 되어진 그런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대제사장이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여서 대속하신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있다. 히브리서 8장 1절. 그리고 그런 대속함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가 거주하는 땅은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이 말이 저는 대제사장의 죽음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해석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그냥 이 문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도 되고 위로도 되고 힘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주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도피성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라 하는 이 말씀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으셨고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거주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대속의 은혜와 평강과 자유와 해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과 지켜주심을 믿기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경쟁과 비교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돼서 주의 성품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님이 함께 거주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